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아주 소소한 은혜들이 있어요. 소소한 은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거든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밖에 나왔는데 좀 차갑지만 그래도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질 때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 소소한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을 때 원래 이제 감옥은 지하에 있어요. 이번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교회 감옥에도 가봤는데 이제 위에 문이 있고 사실 그 밑에 지하가 있거든요. 지하에 이제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는요, 좀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가택연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어디 떠나지는 못하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동안 계속 봐왔던 로마 병사의 모습이었을 텐데 아마 그날은 그 병사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을 거예요. 우리 로마 군인 한번 볼까요? 굉장히 용맹한 군인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요. 완전 무장한 겁니다. 가슴에 흉배를 붙였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었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정강이에는 각반을 찾고 발에는 신을 신었습니다. 아마 저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바울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복음의 전사들, 십자가 군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 군병들은 저를 어떻게 묘사하면 될까? 만화한 것을 좀 볼까요?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만화인데요. 자,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 무장을 했는데 머리에는 이 투구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고, 가슴의 흉배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왼손에 든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었다. 근데 오른손에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군과 싸움을 할 때에 나머지 투구라든지 흉배라든지 허리띠라든지 방패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이에요. 근데 적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 뭐예요? 칼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이 없으면요, 아무리 방어용 이 무기들이 잘 갖춰 있다 할지라도요, 이 적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공격당하기만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지쳐서요, 죽어요. 우리 프로축구 감독 가운데 한 분이 선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지요. 닭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닭공. 무슨 뜻이에요? 닥치고 공격해. 그치? 닥치고 공격해. 닭공.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런 무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했던 경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지는 것으로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또 다른 공격이 있을 때에도 그저 장황하게 변명하고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제시하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과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 갖추고는 있는가? 갖추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해야 될 거고요. 또 이걸 가지고 사탄의 시험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 될 거예요. 우리 유대 광야로 한번 가볼까요?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서면 저 사해바다 쪽으로 쭉 광야가 펼쳐져요. 사실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는 민둥산, 둥그러운 산들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식물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여름에 가면 그렇게 메마를 수가 없어요. 근데 차에서 내려서 그 광야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거기에 돌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큰 바위돌이 아니라 잔 돌들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바게트 빵만한 그런 돌들이요, 쫙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였으니까 얼마나 기운이 없겠습니까? 터덕터덕 걸어갈 때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야, 배고프지?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뭐 그런 시험도 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만한 권세가 있으니까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너 내 피로를 만들어 채워 먹어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요.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천하만국을 한꺼번에 보여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한꺼번에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시험산 수도원에 딱 올라가서 보면 희한한 광경이 있어요. 여리고 시내가 한눈에 보여요. 시험산 수도원에 딱 올라가서 보면 한눈에 쫙 보이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마귀가 천하만국을 이렇게 보여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건 원래 내 것인데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해버립니다. 세 번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가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그때도 예수님은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요. 자,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무지 많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시험과 유혹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물리치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에 넘어가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런 미혹이 찾아올 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는가?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매달리게 하여 두려움을 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누가? 사탄이. 마귀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걱정, 근심을 심어주는지 몰라요. 이거 사탄의 시험이에요. 걱정, 근심.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어요. 성지순례 가기 전에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섬이 거의 다 파괴되다시피 해서 다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지진이 있다는데 가도 돼? 거기 그리스에 갔는데 또 흔들리면 어떡해?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요즘에 또 비행기 사고가 우죽 많이 나요. 전에는 그런 사고가 별로 없었는데 계속해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아니 겁 안 나요? 비행기 타면 또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면요, 비행기 안 타도 데려가요. 그렇죠? 비행기 안 타도 데려가요. 타도 데려가고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맡기고 가면 되는데, 이런 걱정 근심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쟁이 찾아다니고 전보러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C.S. 루이스는 또 말합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분파에 매달려 서로에게 증오심을 갖게 한다. 또 말합니다. 따분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이나 좋아하는 일은 하나도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지옥에 도착하게 만든다. 이게 사탄의 괴계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이끌어가는 거지.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의견이 분분해서 막 이제 언성이 높아지는데 어떤 한 분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점잖게 앉아 계시던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인데 좀 자제를 좀 하시지요. 그때 버럭 화를 냈던 그분이 하는 얘기, 여기서 신앙 얘기할 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마귀는 훨씬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시험을 이겼는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한 40대 초반인 결혼하지 않은 남자분이 계신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일도 못하고 이제 투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에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떤 문자가 왔느냐면 주식 투자에 대한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하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날 거라고 계속 문자가 오는데 그냥 무시했대요. 무시했는데 어느 날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던 돈 한 150만 원 정도를 거기에 넣었더니 몇 주 지났는데 몇십만 원이 붙은 거예요. 이거 봐라. 아직도 의심하면서 다시 2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근데 또 몇 주 지났는데 몇십만 원이 또 붙은 거예요. 이게 되나 보다. 이제 의심이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1,500만 원을 다 넣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몇 주 지났는데 거기에 또 몇백만 원이 붙은 거예요. 신났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의심이 다 풀어지고 가족들 다 동원해서 4억을 넣었대요. 4억을 넣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도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사이트를 찾아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다 날렸다는 사실을. 목사님한테 날마다 죽고 싶다는 얘기만 한대요. 어떻게 이거를 얘기해 주나. 조금이라도 기뜸이라도 해줬으면 못하게 했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거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이라도 좀 마음속에 좀 두고 있었다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까? 첫 번째 유혹,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운데 딱 한 말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물리칩니다. 사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데 그 떡에 집착하느라고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지. 배고픔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치죠. 배고픔의 고통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장발장 같은 경우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 감옥 생활을 해요.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큼 우리에게 먹을 것, 우리의 필요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에 사탄은 교묘하게 다가와서 그를 이용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용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것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리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절하는 대상, 경배의 대상은 사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을 경배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파멸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물리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의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잡을 거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내가 안 흔들려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꿰일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믿는 거예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 자식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도 재혼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 그쪽에 가면 거기서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들어가면 이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성경 한번 읽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눈도 피곤하고 성경 저 못 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오디오 잘 나와서요. 성경 앱 열면 다 들려요. 하루 종일이라도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없고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눈 좋을 때 성경 읽어. 젊은 집사님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성경 볼 시간 없고 커피 마셔서 수다 떨 시간은 있어도 성경 안 읽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 남고 할 일 없고 성경 읽으려고 보니까 눈이 침침해서 안 읽히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요. 지금 읽으세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으세요. 성경 일독은 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는 건 우리 교회 게시판에 성경 일독하는 적어놨는데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읽는 분들은 몇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읽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지나쳐요. 아이고 그거 힘들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는 거예요. 어제 잠깐 텔레비전에 누구죠? 피겨스케이팅 남자 차 누구죠? 예, 차주요? 차준환. 그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습하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한대요. 그냥. 무슨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대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세요. 시간 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꼭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세요. 그런 기회 있을 때 왜 그런 기회를 날립니까? 시간 내서 오세요. 그리고 요즘에 온라인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이제 1년에 2번 정도 성경 세미나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세미나 할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한 장씩 읽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러 가지 마시고 하루에 여기 현장에 못 나오더라도 우리 유튜브에 다 올라 있어요. 그러면 설교는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들으세요. 에스겔서 읽기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에스겔서를 읽으려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해줘도 이해가 되고 재미있어요. 전봇대에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한 거 붙여놓고 그거 보고서 나도 성경 배우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가지 말고요. 그건 다 신천지에서 여러분들 꿰려고 붙여놓은 낚싯밥이에요. 전봇대에 붙어있는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을 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 할 때 참석하세요. 적극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경 읽어도 이런 사탄의 역사라든지 어떤 주변 사람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겠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표현이 잘 안 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전도할 때 마을이 성경 구절이 툭툭 튀어나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성경 읽고 늘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단단하게 내적으로 견고해져서 사탄 시험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배워야 돼요. 성경 세미나가 있거나 또 새벽 예배 우리가 성경을 계속 한 장씩 읽어가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꼭 들으세요. 또 한 가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데 여러분 우선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권사님들 우리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1년에 2번 정도 야유회도 좀 가고 놀러 좀 가라.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안 가더라고요. 가세요. 산악회 쫓아가지 마시고요. 무슨 개모임에서 간다고 할 때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 교회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세요.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세요.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그 꽃들을 보면서 저녁에 석양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또 저와 여러분들 마귀가 시험을 잘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좀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특별히 기도하려고 작정 기도하려고 준비하면 꼭 시간 없잖아요. 그리고 건축 헌금하려고 준비하고 나면 돈 쓸 때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시험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기려면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게 그거예요. 전도라는 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 나가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은 못해도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 다 대답 못해도 자신이 있어요. 내 대답 못해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대답할 질문이 아니면 우리 목사님께 한번 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궁금증이 다 풀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삶이 사탄의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은요, 든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든든한 믿음, 견고한 믿음, 여러분이 굳게 잡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